한 식구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기도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4절입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을 찬양하니라.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말씀은 다니엘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서 5장은 느부갓네살의 후손인 벨사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시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부친이라고 나오지만 이것은 그 당시의 관용어고요. 사실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나보니두스, 그의 아들이 바로 벨사살입니다. 이 바벨론 왕이 벨사살인 이유는 그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테이마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고 있을 때, 그리고 거기에서 왕권을 행사하지 않고 잠시 물러나 있을 때의 섭정이었던 이 벨사살이 바벨론의 왕으로 있게 됩니다. 금으로 된 머리, 이때를 상징하던 느부갓네살 때가 있었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 5장의 벨사살은 이제 그 금으로 된 머리가 망하기 바로 직전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원전 539년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장악하는 바로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이야기를 왜 다니엘이 여기에 기록하였는지, 그리고 이 기록을 통해서 다니엘은 어떤 삶에 대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아마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전 장과 그 다음 장의 연결고리가 사실 없어 보입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해서 12장까지 쭉 이어지지만 우리가 예언의 시간표 혹은 예언에 대한 내용을 발견하려고 해서 찾아낸 내용들이 있지, 사실 1장과 2장, 2장과 3장 그렇게 큰 연결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를 기록할 때에 의도되었던 겁니다. 시간에 따라 기록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들에 맞추어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지를 적어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연관이 없어 보이고, 또 그 큰 연관이 없어 보이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서 5장과 앞에 1, 2, 3, 4장은 그래도 몇 개 되지 않는 공통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2장과 3장은 금과 신상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은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이 두 왕의 교만이라는 그 내용을 다루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 본문에서는 그 왕의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다루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풉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귀족 1000명을 초청합니다. 말이 1000명이지 1000명의 잔치를 배설하려면 굉장한 규모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규모의 잔치를 준비하는 벨사살과 신하들, 그리고 귀족들의 모습을 여러분이 꼭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1000명이라는 숫자가 2번이나 반복되고요, 큰 연회라는 말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잔치가 성대하고 정말로 거대했음을 자꾸 지금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연회는요, 국력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국력을 가졌는지 그 위세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동시에 이런 큰 잔치, 제국의 잔치에는 필연적으로 퇴폐적이고 감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내세우고 자랑하며 벌어진 잔치, 이 잔치에 나오는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 5장 1절에 있는 술입니다. 포도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이 술은 꽤 의미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1장 8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서 5장에는 다니엘이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한 술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니엘이 지금 무엇을 거절했는지를 5장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단순히 음식으로 된 술을 거절한 게 아니에요.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의 풍요, 위세, 그리고 교만함, 무질서, 그들의 문화, 퇴폐, 이런 것들에 대한 거절이 술에 대한 거절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술을 거절했다, 왕이 먹는 음식 안 먹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았다,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좀 더 생각해서 의미를 좀 확장해 보면 그들의 문화, 그들의 권력,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그것을 거절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건강에 좋은 채식에서 자연과 생태계를 생각하고 회복시키는 채식으로 요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운동이 비건 운동입니다. 탄산으로 된 가스도 줄이고요, 탄소로 된 가스로도 줄이고요, 또 동물들을 살리는 일들, 지구를 회복시키는 일로 그 일환으로 비건 운동이 펼쳐져 갑니다. 개인의 건강에 효능감을 주는 방식에서요, 조금씩 옮겨져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그 삶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기별의 탁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지금까지는 어쩌면 개인의 건강에 효능이 있다는 쪽으로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건강기별은 단순히 먹는 것 이상의 생각, 곧 철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건강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에 좋지 않은 것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거절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재림교인이 채식을 하는 이유는 건강이기도 하지만, 그 건강기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문화가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식과 삶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단 음식뿐일까요? 시편 1편에서도 비슷한 뉘앙스가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잘 살펴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런 긍정적인 거에 앞서서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악인의 꾀를 거절해요. 죄인의 길을 거절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 그거 거절합니다. 악인의 꾀는 그들의 생각과 사상일 거예요. 죄인의 길이라면 그들과 행동을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란 그들의 역할, 문화, 품성, 갖가지 내 마음과 삶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것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마치 벨사살이라고 하는 교만한 왕과 그들이 함께한 자리, 그 자리를 거절했던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한 가지를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절이라고 하니까 다니엘이 아주 단호하게 거절, 맞아요. 단호하게 거절하였고 밀어낸 게 맞는데 이것을 조금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다니엘이 아무리 지혜자들 중에 수장이었다고 하지만 그의 지위는 포로였어요. 그가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다니엘서에서 나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나 다니엘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자기는 다니엘인데,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나오는 왕후도 벨사살도 그 이전에 있었던 느부갓네살도 벨드사살이라고 불러요. 빼앗긴 자기의 이름, 빼앗긴 자기의 지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 바벨론에 있는 동안은 다니엘은 그저 포로일 뿐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실까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왕이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지혜자들이 와서 이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글이 뭔지를 해석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안 돼요. 중요한 건 거기에 다니엘이 안 왔어요. 다니엘을 초청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자의 수장이라고 하는 자리와 실제로 그가 겪었을 사회적 지위의 차이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것은요, 용감하게 거절하고 뭔가를 단절하고 선을 긋는 게 아니었어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술을 거절하였고 왕의 진미를 거절하였고 그리고 바벨론 방식을 거절한 것은 저항이었습니다. 힘이 없는 약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의 나라는 망했고요, 포로가 되었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지만 나를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시민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저촉되는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저항하는 거예요. 포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었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3장의 풀무불 사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새 친구들도 역시 그랬습니다. 절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해요. 왜요? 저항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의 기도 사건은요, 역시 저항하는 겁니다.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막강한 힘에 앞서서 약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충성을 저항이라고 하는 걸 통해 보여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에서도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를 숭상하는 문화가 없습니다. 이제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 교회를 중심으로 했던 문화가 흘러간 것 같아요.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세상의 조류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고 우리가 그러합니다. 그때 다니엘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바벨론 땅에 살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신앙에 동화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경외하기를 소홀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세상의 조류가 아무리 급하게 흐른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 할지라도 뛰어넘자고요. 저항하자고요.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 한 가지로 저항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저항하는 바벨론이라는 문화와 세력은 어떤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 바벨론 세력을 거절한 다니엘과 달리 그 세력의 핵심이었던 사람이 벨사살입니다. 벨사살은 큰 연회를 엽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술을 마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성전 기물들의 술을 부어 마십니다.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신이긴 한데 보이지 않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네. 우리의 금과 은과 구리와 나무와 돌로 만든 이 우상들을 보라. 우리의 마음에 위안을 주지 않는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 재정을 공급해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고 생산해주지 않는가? 하지만 이스라엘 신은 그러하지 않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은 신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들의 생각할 때 이 신의 존재, 신이라고 하는 기준은 승리와 영광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짓된 신에 대한 숭배를 과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누가 그렇게 하냐면 벨사살이 그렇게 해요. 고대 문헌을 찾아보니까 벨사살이요, 이 군주들 중에서 굉장히 유약한 사람입니다. 약해요. 자신을 강하게 보이게 쉽게 하고 자기 할아버지인 느부갓네살처럼 정복 왕의 이미지를 가지고 싶어 했지만 이 사람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 잔치를 베풀고 이 잔치에서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고 싶어요. 술을 마셔요. 모든 사람 앞에서 술을 따르고 마시고 모두가 날 따라 합니다. 힘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뭐라 그럴까요? 기세를 조금 더 과장합니다. 약소국에서 빼앗아 온 좋은 그릇으로 술을 마신다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복한 나라에 대한 확실한 눈도장, 뭐 이런 거 생각한 거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자기를 과장하고 허세를 부리는 건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종종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불안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기 싫을 때 사람은 회피하든지 과장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받아들이든지 과장하면서 이겨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누구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한 자신의 모습과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벨사살을 반면교사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허세를 부릴 게 아니라 오히려 직면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이 다니엘은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모습의 생일 잔치를 맞은 사람이 있죠. 헤롯 왕입니다. 그는 바벨론 제국의 왕도 아니고 유대라고 하는 작은 나라의, 그것도 분봉왕, 그 유대라고 하는 그 땅, 그 지역을 4분의 1로 나눈 그 왕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여러 비빈들을 초청하였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어요. 힘이 있어 보였어요. 동시에 그 당시에는 먹을 게 많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정말 좋지 않았던 때가 1세기였는데 자기 궁전에는 지금 먹을 게 넘쳐나니 이게 굉장히 힘이 있었던 것처럼 느꼈나 봐요. 그래서 살로메가 자기 앞에서 춤을 췄을 때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뭐든지 줄게, 나라의 반이라도 줄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는 허세를 부립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그렇게 책망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했었던 침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침례 요한의 죽음이 정말로 명분이 있는 죽음이 아니라 그 잔치의 유흥거리, 가십거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잔치에 벌어진 수많은 유흥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행동들이 나를 과장하도록 만들었고, 그 과장하도록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거짓된 우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만들었어요. 결과는 벨사살이든 헤롯이든 파멸이었습니다. 죽음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강자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피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들의 잔치의 오만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할 때 혹 외부의 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견뎌볼 만하다는 걸 다니엘은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정말로 힘들지만 일비, 일희 이거 할 거 아니라는 거죠. 꾸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가자고 다니엘은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가지 않을 세력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꿰뚫어서 진짜 영원한 것, 그 영원함이라고 하는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아내자는 겁니다. 불안한 종국 속을 살고 있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여러 면에 있어서 이보다 더 불안할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만 눈을 둔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잠식될 겁니다. 그거 너머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단순함 안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의뢰해야 합니까? 내 삶을 좌우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더 큰 세력인 것 같아요. 나에게 실제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는 그런 세력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 포로들은, 특별히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인 이 다니엘서 5장 10절에서 16절을 나중에 꼭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왕비가 등장합니다. 이 왕비는 벨사살의 어머니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대의 이 왕들의 어머니는 전설의 주인공으로 많이 나와요. 왕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나라를 우환에서 건져낼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어머니도 왕에게 지혜를 주려는 것 같아요. 그 지혜는 이겁니다. 다니엘의 존재를 알려준 거예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느부갓네살 때부터 지혜자들의 수장이었으며 이는 다른 지혜자들과 다르게 거룩한 영들이 거하는 사람, 거룩한 신들이 그를 꽉 잡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민첩합니다. 그래서 탁월합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방 왕과 왕비가 다니엘을 높이고 칭찬하는 모습이 이곳에 나와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당시에 바벨론에 잡혀온 포로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메시지가 왔을까요? 어떤 생각을 여러분이 하게 되셨을까요? 이런 평가들을 듣게 되었을 때 낯선 땅에서 신앙을 버릴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신앙을 이어가야 하겠다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하나님이 나라와 망하면서 함께 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을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것 아닐까요? 왜 그런 거 하니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도무지 풀지 못하는 문제를 다니엘은 풉니다. 이러한 본문들을 통해서 다니엘서는 분명히 이야기해요. 세상의 지혜를 촘촘하게 박아두신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다니엘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근본입니다. 또한 지혜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하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초청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메시지를 신약 성경 혹은 오늘날로 옮겨온다면 성령 충만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성령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면 분명히 권세를 가지고 병을 낫게 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합니다. 그의 말에 힘이 있어 막 사람들의 마음이 두근두근 하면서 하나님께로 움직입니다. 굉장한 힘이죠. 분명 초대교회에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에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니,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초기 교회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주류 사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비주류였어요. 로마에서 버림받은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살고 있던 존재가 유대 민족 그리고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향력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결심하였다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분의 영이 그를 가득 채웠다면 상상할 수 없는, 생각도 하지 못하는 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능력을 가지고 뭔가 큰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이겨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이래서 필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그분을 의뢰하는 기초가 우리 일상을 채워야 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가장 멍청해 보이고 느린 길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진짜 사람,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만드는 힘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요, 벨사살도 느부갓네살도 다니엘과 세 친구 때문에 좌절을 경험합니다. 어떤 좌절이냐면, 분명히 이 친구들은 잡혀와서 포로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매번 이 끌고 온 왕은 두려워하고요, 끌려온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풀무불 앞에서 끌고 온 왕은 새롭게 나타난 그 풀무불 안에 있었던 세 사람 외에 그 한 사람이 누군지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이들이 거기서 살아나오는 것을 보고 이들은 진짜 신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걸 알면서 두려워해요. 벨사살 역시 자신의 자신의 이 기세를 정말로 과시하다가 벽에 새겨진 글씨를 보고요, 그 글씨를 해석하는 다니엘을 보면서 다리를 덜덜 떱니다. 끌려온 다니엘과 끌려온 세 친구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끌고 온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었을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시민으로 살아가되 정말로 필요한 경우,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섬겨야 하는 경우에는 정말로 가감없이 저항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도록 만드는 기록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문화 존중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갈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굳게 잡는 것은 포로 시절의 다니엘, 그의 지혜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의 이름이 바뀜을 우리는 봅니다. 이방 왕과 왕비가 평가하는 다니엘, 그의 모습이 자꾸 반복해서 나와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다니엘이 포로였다는 처지는 자꾸자꾸 부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를 함께 읽으면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로잡혀 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잊지 말자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본문이 말하는 메시지를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과장과 허세는 무익한 우상에 대한 찬양과 파멸로 이어집니다. 헤롯 왕의 모습과 벨사살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행동을 과장하고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일, 그 일이 이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성경의 귀에 따갑도록 이야기하는 지혜의 근본이자 생명의 기초가 됩니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과 왕비는 그의 지혜를 높이 경탄합니다. 무수한 지혜자들이 있었지만 다니엘을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더 지혜로워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쫓아가야 될 것 같은 현혹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온 세상의 참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다니엘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이라는 이 사실이 반복되어 나옴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이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왕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의 그 지위, 존엄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더없이 소중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함을 여기서 이야기해 줍니다.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두드러졌던 거죠. 우리 이 삶을 이 시간 결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마쳐지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꼭 가져주십시오. 그 시간을 가지실 때 다니엘처럼 지혜롭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나라 전 세계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